할렐루야. 네. 목사님만 이렇게 흥분하고 기대하고 긴장한 것이 아니고 저도 몇천 명 목회는 못 해봤지만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선교 보고도 하고 했는데 별로 긴장 안 했거든요. 오늘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면도하다가 다쳤어요. 한 번도 이렇게 다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여기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기 그 목사님 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저가 온다고 기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는 교회 말고 이제 이렇게 선교사는 오라 그러면 오고 오란 말 없으면 못 갑니다. 근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느 교회 갈 때마다 이제 다 이렇게 색다르게 주시는 감동이 따로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그런 말씀. 근데 오늘 박 목사님이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 요즘에 이거 띄워주니까 또 성경책 안 갖고 와도 돼. 갖고 와. 예. 감사합니다. 성경책. 사실은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요. 아멘. 기대가. 이 기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히 사모함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절박감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절박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중국은 예배 드리다가 비상벨이 울리면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순식간에 다 작업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잡혀갈지 몰라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비상벨이 울리면 밥 먹던 그릇을 갖고 켜야 돼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다가 비상벨을 해가지고 저는 식기 들고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왕사장님 제가 이쪽에서 왕으로 부르니까 왕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도망갈 때 먹을 거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공업에 왔을 때 이제 사람은 없는데 밖으로 쑥 있으면 누가 봐도 여기 사람 많이 있었구나 금방 들통나자니까 내 밖으로 내가 들고 튀어야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다. 자기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는 거 도망갈 때도 먹는 거 들고 도망가는 줄로.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중국은 절박감이 있어요. 언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고 언제 붙잡혀 가서 오래 갇힐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예배 드릴 때에 찬양 하나를 불러도 절박. 오늘 찬양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퍼스트 기타를 리드하는데 난 놀랐어요. 무슨 이분은 분명히 전문가인 것 같고 그냥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그런데도 다른 분들은 그냥 그게 늘 일상이야. 그냥 이게 또 별로 감동이 없어. 기대가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는 그 기대감이 없으면 예배 헛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기대감이 나는 내가 반주자니까 나와야 되고 오늘은 무슨 박갈성에서 온다니까 내가 찬양 이거는요 의무감이에요. 기대감과 의무감은 다릅니다. 의무감으로는 아무것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말 이런 말 있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딱 아시네. 젊은 애들은 몰라. 내가 말을 개떡같이 해도 그걸 찰떡같이 말을 들으면 그 개떡이 찰떡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주순례 가는데 많은 이제 성도님들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좀 잘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목사님 가셔서 그냥 이렇게 다른 목사님 모두 사주시고 또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헌금을 받으면 돌아갈 때는 그 나라의 특산물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준비해서 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성주순례 열심히다 보니까 깜빡 까먹었어요. 헌금한 성도들에게 이 선물을 사줄 거를. 그래 이제 한국 온 거니까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땐 다이소가 없을 때야. 그래가지고 알파문고에 가가지고 제일 싼 거 지우개하고 칼을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이제 집사님한테도 지우개 주고 칼 주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김용희 집사님밖에 없어요. 집사님 만약에 지우개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 사갖고 왔다. 이거 조금 이제 그래도 유치원 수준은 넘었네. 만약에 옆에 깎는 칼을 하고 그리고 지우개를 선물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냐면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무슨 국민학생도 아니고
이 뭐야 이거 무슨 지우개를 주고 무슨 칼을 주고 아니 하다못해 무화과라도 사오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우개와 칼을 받았던 집사님들이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지우개를 줘. 넌 지우개 난 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지워야 될 게 있나 봐. 지워야 될 회개가 죄가 있고 내가 잘못된 게 있나 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지우개를 생각하면서 목사님한테 지우개를 주는 뜻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웠어.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잘라내지 못한 것이 있나 봐. 그래서 칼을 주셨나 봐. 잘라야 될 게 많은가 봐. 이 개떡 같은 선물을 찰떡같이 오늘 제가 개떡같이 말씀 좀 이렇게 선포해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찰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 말씀 선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개떡은 개떡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핀트를 좀 잘못 맞춰가지고 내가 요즘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 쪽에 전혀 위로나 혹은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말씀을 하더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멘. 그죠? 맞아요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 내 기대감을 뭘로 표현이 되냐면 아멘으로 표현돼요. 아멘.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찬양 인도한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데 너무 너무 고마워요. 찬양 됐어. 근데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다면 내가 고마워하는지 감사하는지 잘한다고 하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뚫어보기 때문에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아직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속에 감사해도. 자, 우리가 아무리 기대감을 갖고 있어도 표현되지 않은 기대감은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으로 기대감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 같은 평신도 했어요. 33년 동안. 제가 33살에 하는 부름받고 신앙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저도 엄격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강단에 잘못 올라오면 마치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벼락 맞아 죽는 것처럼 여기 잘못 올라오면 죽는 줄 알고 여기 잘 못 올라왔어요. 청소할 때도요.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하여간 여기는 목사님이 올라오는 건지 알고 잘 안 올라왔었어요. 그런 엄격한 이제 교단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기 올라오게 됐어요. 드디어 선포.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평소에도 잘 몰랐던 건데 목사님들 여기서 이제 매주마다 말씀 선포가 되잖아요. 이 선포가 하나님이 대신 세운 거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밀려나가는 것을 제가 여기 서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아무도 그걸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만 싹 그 축복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지 안 알려줘가지고 몰랐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게 되는데 축복이 밀려가요. 근데 너무도 축복이 쫙 밀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패스오버, 유월절처럼 넘어가 버려요. 그 축복이. 어떤 사람한테 쫙 들어가. 그게 눈에 보이더라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말고 좀 아멘 좀 하세요라고 하고 싶어. 왜? 그냥 넘어가거든. 여러분 태평양의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페트병에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동동 떠다니기만 하지 물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뚜껑이 열려 있으면 물이 들어가요. 꽉 차게 돼요. 그 뚜껑 여는 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 하면 여기 이제 밀려가지고 축복이 그 아멘 하는 사람들 쑥 들어가요. 왜? 아멘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실로 이 아멘이 진실로 뜻이고 그렇습니다. 동의도 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런 강력한 결단되고 의지되고 그럴 때는 쑥쑥 들어와요. 축복이. 네, 아멘 한마디도 예배 끝날 때까지 한마디 난 사모하는데 간절한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입을 확 여러 가지를 막 어거지로 쑤셔 넣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와서 박원순 목사님 정말 목회 우리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아멘 하는 건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 제가 들었거든요 다. 1시간 예배 드리고도 해결되고 축복받고 기쁘고 응답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 내내 드리는데도 그냥 전혀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그냥 11월 1일이 되면 이제 몇 년인지 안 가르치겠어요. 왜냐하면 몇 년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계산할까봐. 근데 중국에서 30년 일했습니다. 숨어서. 그러면서 얼마나 밖에 못 나가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못 나가니까 그냥 거기서 갇혀가지고 얼마나 기도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하우를 알려주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싶은 분들 이 한 번 예배로 정말 하나님의 기대감을 충분히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입을 벌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입을 벌려야 돼요. 왜? 표현해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가 아니고 아직 입을 벌려 아멘 하지 않으면 속에서 아멘 아무래도 그건 아멘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가 기대감이 죽으면 생명력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지난주일 목사님 소위 말하는 목사님이 죽을 썼다면 죽을 먹어도 아니 건강이 안 좋은 상태 죽이 최고야. 그죠? 그 죽을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 목사님 지난주일 목사님 정말 말씀 나랑 동떨어졌지. 그럼 기대감이 없으면요 또 그래. 자 사탄은 의무감만 자꾸 줘 우리에게. 내가 목사니까 교회 와야 되고 내가 반주자니까 교회 와야 되고 내가 오늘 기타 인도해야 되니까 교회 와야 되고 의무감. 근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기대감을 주세요. 아멘. 기대감이 넘칠 때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의무감으로 교회 난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온다. 여기 두 아들은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진짜 그러면 이렇게 말 못하지만 여러분 의무감으로 오면 은혜가 안 되지만 기대감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 선생을 하는데 저희는 교통이 잘 없지만 어쩌다가 중국의 지도자가 한번 저희 학교에 방문했어요. 와가지고 교제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왕 사장님, 구약에는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현현 나타남. 하나님 나타나시고 신약에도 보니까 구약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타나서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현대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이 현존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뻑하면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하여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그게 좀 적어요. 근데 현대 시대에는 왜 급격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주님의 나타나심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기대감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응용력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그렇지 하나님 나타나는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다 정확한 정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하고 싶지만 주일 예배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맞춰야 될 시간이. 그게 좀 속상해. 저는 예수군사대학은요 2년 동안 딱 오면 외출도 외박도 방학도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제가 설교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부를까봐 그래도 돼요. 이제 마치는 시간을 지켜야 되겠어 제가 정답을 말할게요. 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현현이 많고 신약시대는 그것도 적지만 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대에는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안 나타나시느냐. 하나님도 나타나면 좋겠는데 왜 안 나타나냐면요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것을 주셨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멘. 구약에도 이게 없었어요. 신약에도 이게 400년에 가서 AD 400년이 돼야 이제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살 때는 신약 성경을 쓰던 서신으로 쓰고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이렇게 쓰던 당시지 이게 완성될 때는 4세기. 그러니까 4세기 이후부터는 하나님 주님의 현현이 급격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또 누구 또 기도받으러 가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거 놓고 딴 데 가서 응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간 좀 가지만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름 말씀드리면 누군지 확 다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빈민촌에서 그냥 막 그 사회 활동을 하다가 그냥 데모하다가 잡혀갔어요. 그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갈 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은 그래도 뭐 감옥이나 안 가봤지만 난방도 주고 에어컨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겨울이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으려고 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성경 읽어보지 않았대.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췌는 했지만 성경을 읽어보지, 그래서 성경 읽는데 겨울이 됐어요. 그 당시 난방이 없잖아요. 혼이불에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추워서 죽겠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고 사역을 또 막 그 빈민들 돌보다가 여기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쩍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너무 추우니까 좀 따뜻한 거 빛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뭐 사랑 뭐 온유 이런 따뜻한 거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서 좀 따뜻해 얼마나 추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에 빛이 있어요. 빛은 따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 하면서 주님 추워요. 그렇게 하다가 어디 가냐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여기 와서 이제 출애굽기 한 4장도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세가 양떼를 어디다 내팽치고 불 구경 왔잖아요. 왔다가 너 속옷은 거룩한 것이 신발을 벗어라. 이제 거기에 불 동그라미 사람이 죽어가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불을 확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닝복만 남고 팬티만 남고 양말도 벗었어. 하도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하나 뜨거워 더워 같이 있던 깜방에 있던 사람이 저게 드디어 돌았구나. 미쳤다 저거 미쳤는데 그래서 잘 때도 이불을 못 덮고 자는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구르구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충분한 아침에 나가지고 막 너무 더운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미 성경에는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것조차도 여기에 다 응답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찬양이 또한 진영이 부자 되고 싶으면 성경에 돈에 동그라미 치면서 재정적인 거 부유하게 하는 거 하나의 하나님 나 정말 부유되고 싶으니 내가 잘하면 우리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가 큰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선교사가 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어떤 지역을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5시간 만에 가는데 저는 72시간 기차 타고 갔어요. 72시간 타봤어요? 안 타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죽어. 가가지고요. 저 그것도 돈 아끼겠다고 침대도 안 타고 그냥 앉아서 갔거든요. 성교 뵙겠다고 가가지고 3일 동안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3일 후부터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편하고 싶은 건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5시간 마음 만에 가는 지역을 저는 기차 타고 72시간을 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그 다음부터 비행기 태워주더라. 할렐루야, 네. 그 중국의 넓은 지역을 다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그 제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영이 돈 벌어서 너 자 살라는 게 아니잖아. 돈 벌어 선교사들 도와주고 아빠 영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돈이 필요하잖아. 돈 팍팍 돈 밀어줘. 아빠 얼마 필요해? 해서 미안하다 진영아 내가 한 1억이 필요한데 1억? 진영아 너 지금 10,000원은 있어? 나 10,000원 줄 수 있어? 예배 끝나고? 10,000원은 줄 수 있지. 10,000원도 못 줘? 그럼 1,000원으로 바꿀까? 10,000원 내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주듯이 1억을 줄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되는 거야. 아멘. 성경이 있어요. 이 앞에 두 청년 굉장히 경청을 잘해서 축복하건대 높아지고 싶냐? 그럼 존귀한 자. 아멘. 창세기부터 동그라미.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싶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 그치?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데 좀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 돈 좀 많자고 좀. 아멘. 그러면 창세기부터 돈 동그라미 치면서 그럼 어디서 걸릴지 모르지만 어디서 걸려. 그러면 내가 한 아이디어가 대박이 터지든지 사업이 대박이 터지든지 아니면 뭐 로또는 사지 마세요. 로또는 안 되고 그 이외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다가도 어떤 사람 가다 길 넘어져가지고 코피 터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반짝거리는 것을 파보니까 그 중세 당시에 만들었던 금화가 발견되잖아. 금화. 그러니까 넘어져도 금화 발견할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대박이 터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뭐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 그런 방법 안 써. 이제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해결받고 싶은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서론이 길었지만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500에서 1600년, 어떤 분들은 1700년 동안 쓰여졌다 그래요. 근데 뭐 몇 년 동안 쓰여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 잡아가지고 1500에서 1700년이라고 그러니까 한 1600년 안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약 한 40명의 저자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40명의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여러분 보세요. 40명의 사람이 1600년 동안 썼기 때문에 얼마나 쓸 말이 많겠어요. 그죠?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에 지명이 나온다든지 인명이 사람 이름이 나온다든지 숫자가 나온다든지 할 때에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주의 깊게 읽어야 돼. 그거를. 왜? 1600년 동안 쓰는 동안 40명이 쓰는 한 명이 써도 할 말이 많은데 40명이 1600년 쓰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 지명, 인명 이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의 과정을 겪고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정착했던 땅 첫 번째 텐트 친 곳이 어디예요? 지역 이름이 다 모르잖아.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지명을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답합니다. 길갈이에요. 길갈이 처음을 진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기 때문에 길갈이 이름이 된 건지 아니면 길갈이가 이름 한 곳에 진쳤는지는 몰라요. 성경을 얘기해 주지 않지만 어쨌든 첫 번째 진쳤던 건 길갈인데 길갈이 왜 중요하냐면요. 길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굴러갔다예요. 중국말로는 굴러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400여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불순종과 뭐 이런 거 막 우여곡절 격절을 겪고 가나안 땅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텐트 친 곳, 장막을 쳤던 곳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그것이 길갈이에요. 길갈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러갔다는 뜻이 그 굴러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 새 가나안 성에 들어가서 새 백성이 되고 새 나라를 세울 때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 굴려보내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캐치해낼 줄 알아야 돼요. 길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하고 여리고성 치기 전에 뭐하면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성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길갈이 우연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죠. 성경에 뭔가 이름이 나타나고 뭔가 지명이 나타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본문을 16장, 16절, 17장 1절 이렇게 사실 설교할 때 이렇게 끊어서는 안 해요. 그냥 딱 한 장 안에서 하지 장을 나눠가지고 그때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17장 1절 이렇게 설교 저는 굉장히 좀 사람이 괴팍해가지고요. 이런 설교 잘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때문에 그래요. 자 16장 16절에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굉장히 긴 동안에 예수님이 나이도 잘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나와요. 뭐요? 86세 중요해요. 그 다음에 17장 1절에 가게 또 나이가 나와요. 99세.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99세는 이해해. 100세 들어가게.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들 주겠다 하는 그 99세는 우리가 아브라함 99세에 이게 하나님 말씀 받고 100세의 아들 낳았다는 거 잘 알잖아요. 99세는 도대체 얘기했는데 86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 맞추고 조합을 해봐도 86에 대한 의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쵸? 86세는 86이라는 숫자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근데 86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음 절 17장 1절과 같이 맞췄을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절은 지금 현대 성경에는 몇 장 몇 절 있지만 예전에 토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장절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 지금 갈라가지고 16장과 17장을 나눴죠. 옛날에는 그게 묶었다는 같은 패키지, 같은 그 프레이즈, 같은 그 절이에 같은 그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같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86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16장 16절에 나오는 숫자하고 17장 1절에 나오는 숫자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13이라고 하는 갭이 나와요. 갭, 공백. 13. 그 13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13이 동안 나타났어요. 예리하게 목사님이 그걸 이제 딱 86세와 99세 동안 하나님의
거기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아무 하나님 나타났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드디어 13년 후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도저히 하나님 이제 못 견디는 거야. 이놈이 나를 찾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도대체가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도 없이 교류 없이 제사도 안 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이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고대 근동에 오늘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 아들이 없거나 자녀가 없으면요 수치를 넘어서서 굉장히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죽하면요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이라고 저 목종이 있었어요. 얘를 내 후계자로 서겠다고 할 정도로 그 다음 후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근데 아들이 없었다가 이제 이 사라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사라가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갑자기 불쑥 모르면 이제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대답하는 건 좋습니다. 머리 굴리지 마시고 단순하게 대답해 보세요. 사라가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웃었지. 자,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기 남편에게 이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인이에요. 태를 막는 거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그런데 사라가 신앙인이었지만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우리가 살 때요. 이 교회 와서 신앙인이야 그러고 신앙 고백하고 신앙인인 것 같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요. 정말 불신앙과 똑같은 사람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이 고쳤지만 중국에 있을 때 길 건너갈 때요. 빨간불 안 기다립니다. 횡단보도까지 가지도 않아. 중국 사람들 같이 우르르 가. 그냥 심지어는 고속도로도 건너가요. 우리는. 고속도로도 고속도로도 그냥 가로질러 건너간다니까 차들이 이렇게 쌩쌩 오는데도 이게 중국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횡단보도 저기 있잖아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거 그냥 광화문 내거리에서도 그랬어요. 왜냐면 한국은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 솔직히. 그런데 법 질서를 떠나서도 내가 신앙인이잖아요. 더구나 목사잖아요. 더구나 선교사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횡단보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인이고 목사하고 믿음은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습니다. 자, 내 태를 막으시니까 누구라고요? 여호와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을 때일까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으니 하나님께 뭐 하자? 기도합시다. 태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하가를 감사합니다 하고 싹 집어들었어. 야, 이래 되겠냐고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당신 정신 수 없어. 이래야 되는데 모든 남자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신들 더 잘 알아. 그렇게 하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어쨌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께 말씀 들어오면서부터 진짜 앞집을 떠난 사람이고 그래서 15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이러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16장에 와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하나님 이제 안 만나. 왜? 아들 생겼잖아. 이 이스마엘 본이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 딱 끊어버리고 13년 동안 안 찾아버렸어요. 야,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난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왜? 나는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나를 13년 동안 안 만나더니 그럼요, 영원히 끊어버리고 안 만나지. 제가 하나님이면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여기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 이름은 사라져. 제가 하나님 이름이라면 아브라함 두 번 다시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요. 흥이 뭐야? 아브라함을 걷어가고 이스마엘도 걷어가 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리지. 근데 하나님은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정은의 하나님이라. 오늘 요거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배경선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설교 제목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왜 굳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했냐면요. 좀 더 이 전능한이라는 말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히브리어를 썼어요. 엘 샤다이가 번역하면 전능이에요. 엘 샤다이. 다시 한번 우리 그래도 설교 들었는데 히브리어 하나는 남아있죠. 엘 샤다이. 에이샤다이. 예, 이 히브리 노래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알 거예요.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 히브리 노래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엘 샤다이 하면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엘 샤다이 원뜻은요. 우리 한국말로는 전능하다. Almighty God. 그러니까 모든 걸 해갈 수 있는 하나도 nothing impossible.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는 정말 Almighty가 전능하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전능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적인 엘 샤다이 뜻이 뭔지 아세요? 엘 샤다이는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는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요. 두 젖을 준비한 이런 뜻이에요. 뭐요? 두 젖을 준비한.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뭐예요? 두 젖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의 두 젖이에요. 어린아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같이 여기고 그럼 어린아이가 가장 필요한 젖을 준비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네. 아멘 안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안 돼요. 무능한 하나님이 돼요. 전능한 하나님이 되느냐 무능한 하나님이 되느냐 여러분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내 인생이 꼬였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꼬이지.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젖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발, 그래서 샤다이의 그 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데 이 쉰이 보면요 W같이 그 두 젖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22글자 히브리어 가운데 샤다이라고 뭐 그다이라든지 뭐 엘다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쉬를 붙여가지고 샤다이를 하면서 뭐냐 글자에서도 두 젖을 가졌다는 형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샤다이인 거예요. 이 엘샤다이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젖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13년 동안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나타나가지고 엘샤다이라고 하냐면요. 네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가졌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서 두 젖을 예비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한테 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냐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한마디에 이 아브라함을 완전 무너뜨려버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냐? 나한테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았느냐? 지금 오늘날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육정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하는 데 보세요. 이란, 이라크 거기 하고 뭐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헤즈볼라 다 이스마엘 우선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날 저런 중동에 어려움 없었을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두 젖을 나를 위해서 두 젖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근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이 두 젖을 주면 너무나 좋잖아요. 저는 너무 은혜돼가지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이 교회 비전 이루는 교회 또 코엔 대학교 여기 이제 박사원에 여기서 하기 때문에 늘 제가 박사원 총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입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 올 때 가장 좋아하는 엘샤다이. 아니 두 젖을 가졌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다 믿으면 다 수식어가 많아요. 임마누엘 다 좋아요. 근데 두 젖을 안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오신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 엘샤다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교회에 다른 말씀보다는 엘샤다이 하나님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내 인생의 전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엔 팔레스틴이 원래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이 이제 영어로 바뀌면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패러디 하는데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아나요? 바알은 태양신이고 하늘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땅의 신이에요. 근데 이 둘 다 풍요의 신이야.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만나서 하룻밤을 자면 풍요가 된대. 이 땅이.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이거든요. 근데 아스타롯이 형상을 만들 때 우리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샤다임 알려주셨지 두 젖소같이 하나님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건 의미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두 젖소같이 하나님이 아닌데 이 이방 사람들은 뭔가 형상 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스타롯 신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아스타롯은 여신이야. 그러니까 젖을 갖고 있겠지? 근데 그것을요 4개를 만들어. 왜냐면 풍요니까 야 엘샤다이는 두 젖을 가진 하나님이야. 우리 4젖을 가진 아스타롯이다 이런 거야. 그리고 또 출토한 걸 보면요 8개야. 여기에다 2층으로. 그러니까 젖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난 그래서 그럼 개젖인 줄 알았어. 개들 젖이 많잖아. 그래서 제 아스타롯은요 개젖이야. 왜냐면 전능하신 엘샤다이가 너무 부럽다 보니까 많이 카피해가지고 많이 짝퉁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아스타롯 여신 발굴된 거 보면요 젖이 8개야. 풍요의 신이라고. 근데 그건 작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년 동안 찾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엘샤다이 너를 위해서 필요한 뭐든지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왜 이걸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느냐. 오늘 비전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저는요 주여. 매일마다 이제 그 LP 선포라고 해서 그 롤스 프레이어 그러니까 주기도문 선포하면서 제가 박원성 목사님 건강과 비전 이루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매일같이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차에 갔다 왔는데 개수기가 있어요. 딱딱 누르면서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박원성 목사님 건강과 비전 이루는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하고 담의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 번 박원성 목사님이 말씀 좀 같이 나누자고 했는데도 제가 미국 가 있든지 아니면 선교지가 있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 기회가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마침 딱 이렇게 마침 맞게 딱 오게 되어서 하나님 제가 긴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아니 칼면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면도기를 하는데도 비었어. 얼마큼 여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면담에서 여기만 생각하는 거야. 비전을.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여기 신경 쓰는데 하나님 오래전부터 부탁을 받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할까요? 오늘 이 창세기 16장, 10장 1절 엘샤다이 하나님. 왜? 아멘. 이 두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는데 다 젖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청년들 있잖아요. 학생들. 아멘. 학생인지 청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얼굴 보면 학생 같고 뭐 청년이라니까 청년 학생 괜찮아요. 아니 앞날이 짱짱하잖아. 그런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아니요.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야.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껏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하나님이 순간순간 준비하고 예비했어요.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이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했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보세요. 13년 동안 하나님 안 찾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본토 지체가 비부터 나라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처럼 보면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데 그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빠를 것 같고 더 확실할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믿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14년 동안 안 찾았다고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이게 원래 문법이 완전히 행하는데 문법을 거꾸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가 두저서 같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은 뭐예요? 이스마엘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것도 인정에 끌려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이스마엘을 제거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가 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 나의 전능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두 젖을 준비해 주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할 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이스마엘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도전합시다. 당신에게 있는 이스마엘을 제거하세요. 당신에게 있는 이스마엘을 제거하세요. 하겠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뭡니까? 어떤 때는요, 너무 아들을 믿는 아들, 남편을 의지하는 것. 제가 너무 아내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내를 의지하지 않게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때는요,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정말 이게 선교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선교 자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고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주의 일이에요. 분명히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하나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을 네가 어쨌든 얻었지만 나와 교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날 새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심이 나타날 새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목회도 그래요. 목회 자체가 하나 없이 목회에만 열중. 어떤 때는요, 뒤에 젊은이들 비즈니스 하거나 하면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없어지고 비즈니스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일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행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 교통을 행하는 거 먼저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해지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 거꾸로 된 거거든요. 너는 행해서 완전해라. 이게 되는데 너는 완전하게 행하라. 이게 행하여 완전하라. 문법이 거꾸로 되는 건데 행하는 게 하나님 받아들이고 엘샤다 하나님 기대하고 엘샤다 하나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아멘. 주변 보지 마세요. 교회가 안 크면 어떻습니까? 사람 없으면 어떻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해준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서양 격언인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너는요, 그 heavens helps, 제가 영어 미국 딸 오래됐는데 those who 하여간 뒤에 있어. 미국에서 중고등부애들하고 설교할 때 잘 되는데 영어가 30년 동안 중국에서 영어 한마디도 안 썼더니 잘 안 나와. 근데 거기 heaven helps those 이게 아니고요, God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돕는 자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돕지. 가만히 있어. 제가 말했잖아요. 병뚜껑 닫아놓으면 태평양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안 들어가요. 내가 아멘하고 기대감으로 절박하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가 안 돼. 은혜 못 받으면 쭉 태어나가지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 상황과 전혀 다른 정말 개떡 같은 소리 하셔도 나에게 찰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엘샤다이. 아멘. 오늘 하나 배웠어요. 어디 가서 좀 자랑 좀 하세요. 엘샤다이 히브리어야. 뭔지 아냐? 뭐예요? 나를 위해, 다 같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두 젖을 주저서에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주님께 나아가 붙잡고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엘샤다이 하나 붙잡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병든 몸이 일을 할지라도 병이 나요. 아멘. 저는 중국에서 30년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왔는데 아버지한테 얻어맞는 걸 떠나서 성폭행까지 당하고 왔어요. 중국에 그런 일이 많아요. 얼마나 칼 들고 몇 번이나 아버지 앞에 섰다가 막 이런 애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컸겠어요. 우리 학교 왔는데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아버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Our Father부터 미국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이렇게 나오고 중국어는요,
오먼자이 텐샹도 후가 아비 부자 있죠. 부모할 때 부. 그거를 중국말로는 F발음을 하죠. 후 그러는데 얘는요. 주기도문 할 때 어먼자이 텐샹도 후는 절대 안 해요. 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그 미움을 넘어선 살인 광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치유기도를 하는데요. 그 용서하라고 안식일 때 얘는 그 넓은 그 우리 학교를 대굴대굴 부르면서 못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이제 우리 학교 왔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막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도저히 용서 못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중에 졸업할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졸업할 때 이제 원래 한 7, 80명 왔다가 졸업은 뭐 20, 30명, 많으면 30명대에 적게 하면 20명 다 떨어져 나가고 퇴학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떨어져 없어요. 근데 그 20명 중에서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대표 한두 명이 이제 2년을 다 정산하면서 하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자기는 아버지가 셋이 있대. 그때가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금년만 하고 중국 선교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저 5년 계획했는데 지금 15년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죠? 그러고는 이제 그만두려고 그럴 때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셋이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할 때 막 우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아니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못하던 아이인데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해. 입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를 오늘날 영적으로 출산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왕사장. 그때 제가 막 눈물을 나요. 왜 그만두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그 한마디 고백이 저로 하여금 중국에 30년 동안 붙잡게 된 그 계기가 됐어요. 그래. 누가 나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누가 나 때문에 사교육을 간다면 난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서 중국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정말 쫓겨나고 나니까 내가 한국 와서 굉장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건강이 회복되고 30년 동안 거기서 죽어라고 있다가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하도 안 나가니까 제가 뼈를 묻을 각오로 가서 뼈를 묻기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도 안 가니까 추방이라는 방법으로 한국에 잠깐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기에 굉장히 혈색이 좋죠? 제가 쫓겨나기 전날 밤 이제 내일 비행기에서 가야 돼. 오늘 이제 아니면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나오려고 샤워를 하는데 한 번 거울을 안 보다가 이제 내일 한국 가니까 거울을 딱 봤더니 세상에 왜 80 먹은 노인이 딱 그 거울에 있는 제가 시를 썼어요. 거울에 있는 넌 누구냐? 나라고 진작 때는 어디 가고 네가 왜 나라고 우기느냐? 그러면서 시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얼굴 다크서클이 돼가지고요. 완전 팬더 아세요? 팬더 여기 까만 와 몰골이 완전히.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30년 동안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뭐냐 이 꼴이.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강하게 보냈는데 네 혼자 망쳐먹고 왜 나한테 그래서 한국에 나오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붙잡고 이런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라고 하는 자체에 붙잡고 내가 하나님 없이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를 한국으로 내쫓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추스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붙잡으면 전능이 나타나고 붙잡지 않으면 무능이 나타납니다. 주여. 전혀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핸드폰이 이스마엘일 수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이 이스마엘일 수가 있어요. 그거 치우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나타납니다. 이스마엘 없어져야 돼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뭐 한 가지 이거 없어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면서 엘샤다이가 나게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